중학교 시절에 자전거 타고 달렸던 곳입니다. 벌판이고 논이 가득했는데 또 이렇게 인연이 됩니다. 예전에 저희 첫 책이 나왔을 때 원각사에서 이제 뭐 이렇게 콘서트 했는데 그때 원각사에서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절에 가면 인연을 말해야 되잖아요. 이 원각사는 나하고 참 특별한 사찰이다. 중학교 시절에 원각사에 부처님 오신 날이 돼서 밤에 연등을 환하게 걸었는데 제가 그 연등을 향해서 사탄아 물러나라 하고 돌을 던졌던 것이다. 그 원각사 앞에 금남로에 그때 아주 큰 대형 교회가 하나 있었거든요. 무슨 중앙교회던가? 거기를 이제 중학교 1, 2학년 때 열심히 다녔는데 목사님께서 하도 불교는 사탄이고 뭐하고 해가지고 그걸 철저하게 믿어가지고 신심이 돈독하셔서 돌을 던진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또 인연이 원각사하고 돼서 그때 신혼이들이 막 웃더라고요. 제가 이게 중학교를 광주에서 다니면서 광주 향림사 아세요? 네. 거기 이제 불교 학생회를 다녔었어요. 그것도 신앙심이 있어서 간 게 아니고 불교 학생회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 가면은 탁구를 공짜로 칠 수 있대요. 77년도니까 그때 근데 공짜로 칠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탁구를 좀 쳤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 절에를 갔습니다. 갔더만은 스님이 그냥 참불가를 부르더라고요. 연불을 안 하고 첫 번째 법문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젊은 스님이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발동하고 조작하고 해서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가, 자기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걸 이야기하는데 그 전에 교회 다니면서 그냥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운명을 주재하고 하는데 그게 제 합리적 이성으로는 납득이 안 됐거든요. 근데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확 열려가지고 그 뒤에 이제 스님들의 책을 읽고 해서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결단을 크게 내렸어요. 그래서 출가를 열심히 한 거죠. 그러니까 사고를 쳐도 바른 나이에 쳐야 돼. 그러니 이제 부처님 인연을 지금까지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곧 이제 한 2, 3년이면 출가 50년이 되는데 야, 빨리 제 나이 지금 계산하지 마세요. 중3 출가 내년 2, 3년이면 출가 50년 하니까 계산하시는데 그 생각하지 말고 법문 들으세요. 야, 내가 부처님 법을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지? 먹고 사는 거, 생계나 이런 것은 뭐 걱정 없을지언정 내가 인간의 몸을 받고 야, 이렇게 진실하고 삶의 진수를 어떻게 누리고 살 수 있었을까? 부처님 법 안 만났으면 생각해도 가슴이 떨리고 내가 전생에 무슨 복을 지어서 부처님 법을 만나서 이렇게 내 삶이 방향을 제대로 잡고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그 고백을 자꾸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간은 줄을 잘 서야 돼요. 제가 부처님한테 줄을 잘 섰고 지금 여러분들도 본사에 줄을 잘 섰고
도제 스님한테 줄을 잘 섰어요. 그래서 줄을 잘 선 여러분의 선택은 매우 현명하고 결론은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매우 지혜롭다. 지혜로우신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 법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불암사 주지라고 했는데 최근에 어떻게 이제 화순에 좀 간 거고 여전히 남원 실상사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투집살림 하고 있는데 실상사는 여러분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다양한 공동체 운동을 하고 있고 늘 새로운 불교를 지향하고 실현하고 있습니다. 제 얼굴이 좀 약간 새카맣죠. 거의 이제 농사를 지어서 그래요. 일주일에 한 이틀, 최소 이틀 정도는 실사상 농장에서 이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농사가. 여러분, 법륜 스님 아시죠? 네. 법륜 스님이 그래요. 법륜 스님, 내가 강의와 법회를 싫어한 적이 없는데, 저기, 문경에 가서 거기도 이제 농사를 짓거든요, 공동체가. 농사 맛이 들려가지고, 스님, 그냥 지금 강의할 시간입니다. 하면은, 이거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대. 농사의 마력이 굉장히 강한 모양입니다. 오늘 법회는 붓다가 만난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 여태까지 부처님을 공부하면서 2700년 전에 우리 서가모니 붓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났을까? 어떤 사람을 만났을까? 그리고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생각을 하고 그 어떤 사람들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전했던가? 라는 생각을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내가 많이 물어보니까 별로 그 생각을 안 했어요. 부처님 법을 만나면서 저도 이게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처음에 나에게 부처님은 불상으로 다가왔죠.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고향이 장성이기 때문에 백양사를 갔거든요. 가족하고 놀러 갔는데 부처님 황금빛으로 그냥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나에게는 이제 부처님의 신이었죠, 그 당시. 제가 불법하고 인연이 있으려고 했는가, 백양사에 들어가면 사천왕상 있잖아요. 그 안에 이렇게 막 10원짜리 종이도 나고 동전이 있더라고요. 제가 용감하게 들어가서 그 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부처님은 나에게는 불상이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을 만나는 게 4학년 때 이제 전국 국민학교 고전익기대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고전이 와 있었는데 그것도 또 전국 경영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뽑혀가지고 마하트마 간디, 그 다음에 예수님 이야기, 부처님 이야기 했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한 10건의 고전 중에서 부처님 이야기가 쏙 빨렸어요. 부처님의 생애를 보면서. 특히 깨달음 부분,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부처님이 전생보살이었을 때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몸을 던졌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어린 나이에 굉장히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잊어버렸죠. 자, 이리해서 이제 청소년 시절에 출가를 하고 그때 만난 또 불교는 깨달음 하니까 부처님의 사상만 보였어요. 사상. 부처님의 사상과 부처님의 참선수행, 이 두 개만 보인 거예요. 깨달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반야심경의 공이 어떤 것인가, 무자성, 연기, 공, 참선에서 대오, 각성, 나는 언제 깨달음을 얻나,
이런 생각에 골몰해서 나에게 서가모니 부처님은 깨달음의 스승, 내 자신이 대오각성해야 되는 그러한 분으로 왔습니다. 그 서가모니 부처님은 다시 말해서 나에게 오랫동안 출가하고 나서는 철학교사였어요. 철학교사이고 윤리교사였다. 그렇게 해서 경을 보고 논을 보고 쭉 하다가 이제 한 5, 6년 전부터 갑자기 또 서가모니 부처님이 달리보였어요. 부처님은 어떻게 해서 부처님이 됐을까? 시타르타는 왜 출가했을까? 단순히 시타르타는 생로병사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왕의 지혜를 버리고 출가했다. 우리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정말 철학적 감수성이 어린 시타르타가 뛰어나서 그렇게 발심만 했을 것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결론이 하나 있었어요. 2700년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 우리 연생하면 어떻게 돼요? 시간적으로 2700년이란 말이에요. 공간적으로 인도 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부처님 위대하신 분, 거룩하신 분 하니까 거룩하신 분, 위대하신 분, 깨달으신 분 이렇게 되니까 그의 나머지를 생각하네요.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부처님은 80평생 24시간 사생활이 완전히 노출된 곳에서 80년을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 이게 돼요.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 자, 지금 우리 절의 건물은 어떻게 돼요? 건물이 있고 방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인도 땅 덥잖아요. 그리고 그 인도 성지순례 부처님 대보면은 부처님과 제자들이 그렇게 이제 감춰질 수 없는 가옥 구조란 말이에요. 늘 또 절에 공양관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탁발을 해요. 자, 한번 여러분 우리 상상을 해보십시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부처님은 부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어요. 부처님 제자들에게 부처님은 보여지는 존재예요. 부처님은 제자들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왕자로 태어나서 부처님이 밀폐된 공간에서 살았다 그래요. 부처님의 정기를 이루면 동서남북에서 왕궁에서 화롭게 살다가 동쪽문으로 가니까 노인네를 만나고 어느 문으로 가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만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수행자를 만나고. 아니 여러분 29년 동안 4번 외출했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건 이제 부처님의 생애를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동서남북 4문을 갔다는 것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어린 시타르타가, 왕자 청년 시타르타가 진지하게 자기 삶을 고민했던 시타르타가 그 당대 사회의 모든 경험을 다 했다는 거예요. 왕궁에서 사람을 봤어요. 궁녀들을 보고 신하들을 보고 그것만 봤겠어요? 늘 전쟁을 일으키는 각 나라의 현상을 봤고. 인도는 계급차별의 사회였죠. 지금도 인도는 계급이 아주 문제인데 귀족, 평민, 노동자, 농민, 불가촉, 천민 이 사람들을 봤단 말이에요. 우리는 부처님을 이해할 때, 불교 공부를 할 때 서가모니 부처님이 누구를 봤는가? 왕족, 귀족에 휩싸여서 그것만 봤나요? 시중 듣는 사람, 농민들을 보고 어린 시절에 농경지에 가가지고 농사꾼이 힘들게 하는 것을 본 거죠.
불본 행직경에 보면은 앙상하게 마른 농부가 땀 흘리는 떼약볕에서 쟁기를 갈고 있다. 소도 헐떡이고 있다. 농민도 헐떡이고 있다. 애처롭다. 이가 이제가 어린 시타르타는 예사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사로 보지 않았어요. 불교 공부할 때는 예사로 사물과 사건과 일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유심히 보고 폭넓게 보고 가슴에 연민의 통증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것이 수행의 첫걸음이다. 불본 행직경에는 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요즘 세금 문제가 심각하죠. 늘 인류 역사에서 저렇게 뼈 빠지게 농사 짓고 일해도 상당수는 세금으로 왕족, 일도 하지 않은 왕족 귀족에게 갖다 바친다. 왜 저렇게 뼈 빠지게 일하는데 먹고 사는 문제, 소위 식량의 문제 한번 해결하지 못하고 허덕이고 살고 있을까? 직접 나와요. 불본 행직경에. 왜 왕족 귀족들은 일하지 않고 그늘에서 놀고 먹는가? 이런 구절이 나와요. 어떻습니까? 예사로 보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사회의 삶을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다투고 살아. 다투고 살아. 다투고 살고 있고,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인생이 짧은데 곧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데 젊은 청춘들은 언젠가는 늙을 존재, 언젠가는 죽어야 할 존재를 모르고 감각적 쾌락에 휩싸여서 살고 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어떻게 되면 무한히 먹고 무한히 마시고 무한히 감각적 쾌락을 즐기고 무한히 유행을 따르고 과소비하고 이런 것들, 이것에 매몰돼서 사는 사람들을 보고 저게 삶의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사례가 어디 나타납니까?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시고 나서 바라나시에서 5비국에 설법을 하고 그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야사 비구 등 그 당시에 청년들 30여 명에 대해서 설법을 하죠. 30여 명이 소위 놀러와서 정신없이 그냥 마시고 쾌락에 즐겨서 살다가 그 파트너인 한 기생이 옷가지 장신구들을 다 훔쳐서 달아나니까 부처님이 그 청년들 다 잡아놓고 이야기하죠. 여기 앉아라. 잃어버린 폐물을 찾는 것이 중요한가? 진실로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이 중요한가? 이렇게 당대 30명의 청년들에게 설법하는 거 여러분 배우셨죠? 보세요. 바로 출가 전에 청년들이, 사람들이 언젠가는 늙고 병들고 죽어가야 할 존재임을 모르고 그 소중한 시간,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다른 곳으로 헤매이는 모습을 출가 전에 봤던 거예요. 그래서 시타르타의 출가는 단순하게 철학적으로 영민했던 시타르타가 이 우주의 진리를 단순히 깨닫기 위해서 출가한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 29년 동안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탐진치삼독, 욕망에, 탐욕에, 그 탐욕을 독점하기 위해서 서로 분노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수탈하고 착취하고 미워하고 더 낮은 계급의 사람들을 착취해서 그 사람들의 재물을 받아서 사는 귀족들의 삶들, 이런 삶들을 보고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왜 사람들은 저렇게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사는 삶을 포기하고 저렇게 소수가 이럴까 하는 그 삶의 모순을 느꼈어요. 그 모순은 뭔가요?
사람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처님의 출가를 단순히 이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사상을 형성하는 데는 그 당대의 어떤 사람, 어떠한 사상적 조류, 어떠한 문화적 조류에 함께 그 사람의 사상이 형성되는 거예요. 지금의 나는 어떻게 해서 지금의 나가 됐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대한민국 21세기에 탁 태어났을 때 우리는 던져졌잖아요. 일제강점기에 태어났다고 하면 어떻게 사상이 형성됐을까요? 6.25 전쟁 이후에 극빈한 시절에 우리가 태어났다면 그 사람들의 사상은 어떻게 삶은 형성되었을까요? 지금은 이제 산업화 시대를 건너서 민주화 시대에 태어난 MZ세대들은 또 어떻게 사상이 형성됐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개인의 삶은 당대의 사람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당대 어떤 사람들을 보았는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단순히 경전은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게 시타르타가 본인의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했다고 생각해요. 매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교를 할 때, 부처님 법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2700년 전 경율론을 이렇게 뒤져보면, 스토리를 보면은 딱 하나의 결론이 일어나요. 그때의 사람들의 삶이나 지금 21세기 지금 우리들의 삶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생생해요, 생생.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도 부모가 재산이 딱 많은데 자식들이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 제발 좀 재산 좀 분배해 주세요. 이렇게 되면은 그냥 아들, 딸 믿고 재산 다 분배했는데 나중에 그냥 소홀하죠, 자녀들이.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신 적 있잖아요. 2700년 전에 그런 스토리가 너무 많아요. 삶이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들이 발심을 잘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우리 불교를 공부할 때 여러분 자등명, 법등명 들어보셨나요? 자기, 법기.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나에게 의지하라, 나에게 의지하라. 법기, 법등명, 진리를 두 폴로 삼아라, 나를 의지하라. 자기 자신이야말로 참으로 소중하다. 또 하나 더 고급진 언어가 뭡니까? 내면을, 자기 자신의 내면을 잘 들여다봐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또 불교가 그런 것 같아요. 또 불교는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소중한 나를 찾는다, 자기 내면을 잘 들여다봐라, 이 부분에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 나는 내 혼자의 상태와 환경과 의지로 내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는 나 하면 어떻게 돼요? 나 하면 벌써 너가 없어요. 나. 내면 하면 어떻게? 내면이라는 말에 갇혀서 외부 상황과 환경이라는 것이 별로 관심을 안 가져. 그런데 나의 내면, 더 구체적으로 나의 기질, 성향, 감정, 나의 관심사, 나의 가치, 나의 행위, 그러한 나는 아무런 외부의 영향 없이
형성될까요? 정말 그럴까요? 자, 나와 여러분 누구의 영향을 받고 살았습니까? 태어나면 부모님 영향을 받고 살았죠. 친인척의 영향을 받고 살았죠. 그럼 어린 성장 과정 속에서 1살, 2살일 때 말은 못하더라도 주변의 부모님과 사람들의 따뜻한 눈길, 진심 어린 손길, 이걸 받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안심이 되고 안정이 되고 가슴이 따뜻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아교육에서도 어떻게 돼요? 3살까지가 성격을 형성한다고 그러잖아요. 3살까지가. 바로 이게 뭐겠어요? 1살, 2살, 3살 어린 아이도, 그런 어린 아이도 말은 못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눈길, 따뜻한 말 한마디, 음식을 주었을 때 아주 진심인 애정, 손길, 이것에 영향을 받고 사랑으로 감정이 딱 충만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어린아이의 가슴에, 삶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받아 있을 것이고 내가 존중받는 존재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반대일 경우는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눈길을 받지 못하고 소홀하면 어떻게 돼요? 불안하죠. 자존감이 없어지죠. 자, 그렇게 돼서 4살, 5살, 6살. 학교에서,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학교에서 또 어떤 말을 듣는가? 어떤 친구들하고 사는가? 따돌림을 받는 어린 유년 시절을 받았는가? 아니면 존중받고 있는 어린 유년 시절을 보냈는가? 또 다르죠. 그럼 어떻습니까? 흔히 말로 나의 성격은 온전히 내가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은 나와 세상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 부처님 법 공부했을 때 뭡니까? 연기법.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난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 내 주위에 아주 지혜로운 스승, 지혜로운 친구, 좋은 책들, 좋은 삶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이것을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내가 보다 좋은 생각, 좋은 삶의 태도가 만들어진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는 부처님의 연기법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들었죠? 네. 많이 들었는가? 이 부분은 네 하고 큰 소리가 잘 나왔는데 아주 자신감 있는 태도 아주 좋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우리 여러분 불교 공부할 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들었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는 이 압축파일을 더 한번 풀어볼까요? 아니비설 신의가 이해가시죠? 이거 요건이죠? 아니비설 신의가 색성양 미촉법을 대하면서 됐죠? 그러면서 이게 접촉해서 나의 싫고 좋은 감정이 만들어지고 내 성격이 만들어지고 이거 들어보셨죠? 바로 이거예요. 안이비설 신이가 색성양 미촉법을 한다는 것은 색하니까 물질, 대상, 자연, 물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만 생각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가? 내가 어떤 곳에서 어떤 사람의 어떤 소리를 듣고 사는가가 안이비설 신의가 색성양 미촉법을 대해가지고 수상행식이라는 오온이 곧 나의 사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삶의 태도가 형성되는가가 바로 현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느 공간에 있습니까? 보온사 공간에 있죠.
아주 생생해요. 지금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제티에 만나서 그 누군가의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는가?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는 그곳의 사람들의 삶을 우리는 보고 있는가? 거기서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거기서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서 나는 어떤 성찰을 하는가? 그런 삶을 바라보고 그런 삶을 들여다보고 그렇게 말하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나는 순간순간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이게 바로 부처님 공부예요. 부처님 공부는 2700년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수없이 만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몇 년, 얼마 사셨죠? 세계가? 33년 사셨죠. 그런데 정확히 예수는 3년을 사셨어요. 30세부터 3년 살았죠. 이걸 공생애라고 그래요. 공적 생애. 3년을 살아서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만나는 사람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우리 부처님 몇 년 살았죠? 80년. 자, 여러분, 숫자적으로 부처님이 만난 사람이 많겠어요? 예수님이 만난 사람이 많겠어요? 비교 불가해요. 비교 불가. 어느 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탁바로로 길을 가셨는데 저쪽에서 똥을 치는 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똥지개를 치고 왔다. 근데 저기서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이 있는 것을 보고 더러운 오물을 맡을 수 없다 했고 다른 곳으로 피해가요. 그런데 부처님이 또 그쪽으로 가게 되죠. 동선이 마주칩니다. 당황해서 똥지개꾼인 청년 니다가 오물을 흘립니다. 옷에 오물이 묻어요. 어쩔 줄 모르죠. 우리는 서가모니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 똥지개꾼은 그 당시 불가초천민이에요. 낮은 자기에서 더 낮은 사람이에요. 낮은 불가촉천민, 접촉할 수 없는 천민이란 건 뭐냐? 요즘 말로 나 너하고 밥 안 먹어요. 이거. 여러분, 나 너하고 밥 안 먹어, 나 너하고 커피 안 마셔, 나 너하고 안 놀아, 이런 말은 인간에 대한 최고의 멸시죠. 또 최고의 존중은 뭡니까? 언제 한번 오세요, 밥 한 끼 합시다 해서 정성스럽게 밥을 대접하는 건 그 사람 최고의 대접이죠. 불가촉천민은 밥을 같이 안 먹어요. 같이 말을 안 섞어요. 그러한 이다. 생각해보세요. 여전히 21세기 오늘날 인류에도 불가촉천민은 존재합니다. 난민이 바로 불가촉천민이고, 소수자가 불가촉천민이고,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저 사람이 불가촉천민이고, 아파트 평수에 따라서 불가촉천민이고, 21세기도 여전히 우리들의 문화 속에는 불가촉천민이 존재해요. 그런 곳에 가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니다를 일으켜 세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향기라고 하는 것은 인격의 향기가 최고 좋다. 인격의 향기. 그래서 부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분사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천박한 사람이 없다. 태어나면서부터 천박한 사람이 없다. 고귀한 행위를 하면 나는 그를 일러 고귀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천박한 사람을 행위를 하면 나는 그를 천박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나는 혈통을 묻지 않는다. 다만 그 행위를 묻는다.
여러분, 이게 21세기 너무 당연한 소리인데 2700년째는 청천벽력의 소리예요. 신분사회 속에서 모든 인간의 삶은 운명 지어졌다고 하는 그러한 사상의 조류 속에서 귀족 출신? 이거 없어. 나는 네가 귀족 출신이라서 너를 고귀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 천민 출신? 나는 천민이라고 하는 개념이 천박한 행위를 함으로 해서 천민이지, 천박한 사람이라고 하지, 비록 낮은 신분의 사람일지라도 고귀한 생각과 고귀한 말을 하면 나는 그를 최고로 고귀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됐죠? 업보라는 말 들어보셨죠? 업보가 바로 이거예요. 행위. 내가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 친구의 사법 행위에 따라서 나는 즉시 좋은 사람이 돼요. 부처님이 그렇게 사람을 만날 때마다 거기에 적절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죠. 이런 기록도 나옵니다. 어느 근교에 가가지고 탁발을 하고 대중 법회를 부처님께서 하시는데, 부처님이 오셨다 하니까 시골 사람들이 막 와요. 이렇게 오는데 부처님이 법문을 안 하시는 거예요. 대중이 가득 찾는데도. 왜 그럴까 했더만 나중에 어느 농부가 헐레벌떡 이제 법회장으로 옵니다. 그 농부는 부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새벽부터 농사를 지었어. 오늘 할 일을. 부처님 법문 들은다. 농사를 짓고 농사를 막 했는데 또 아플싸 소가 달아나버렸네. 그러니까 또 소를 찾는다고 막 뛰어다녀서 소를 찾고 헐레벌떡 뛰어서 부처님 법회에 도량에 왔습니다. 이건 그 전설이 아닙니다. 실제 팩트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그 농부를 보고 나서 제자들한테 말하기를, 혹시 남은 음식이 있으면은 저 농부에게 밥을 대접하거라. 그러니까 이제 농부가 밥을 먹어요. 아침밥을 안 먹고 온 거예요. 부처님 법문을 들으려고. 소가 안 달아났으면 아침밥을 대충 먹고 왔는데 소가 달아나니까 소 찾으려고. 배가 고픈 심정을 알고 상황을 알고 부처님이 밥을 주었어요. 여러분, 이런 소리 처음 듣죠? 자, 그 농부에게는 불법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법이 먼저입니까? 밥이 먼저입니까? 밥이 먼저죠. 우리 부처님 이러신 분이에요. 어떻게 해요? 부처님이 고전한 철학자, 명상가, 이것만이 아니죠. 상황에 따라서 밥을 먼저 딱 대접하고, 근데 밥을 대접 안 했으면 그 농부는 부처님 법문 들으면서 배가 고파서 법문 듣다가 밥 생각나고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의 중심이 어디라고 봐요? 심장, 뇌, 간, 이래서 내 몸의 중심이 어디죠? 여기에요? 가슴이에요? 머리예요? 여러분들은 참 제 법문하기에 참 편하게 대답을 하세요. 이렇게 막 틀린 답을 해야 내가 편해. 내 몸의 중심은 어디냐? 내가 아픈 곳이 아픈 곳. 지금 막 무릎에 통증이 있다고 보세요. 그래서 생각이 어디로 가요? 이 통증이 가지고 무슨 심장으로 갑니까? 내 몸의 중심은 내가 아픈 것이에요. 세상의 중심은 어디예요? 아픈 것이에요. 아픈 것. 부처님은 아픈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아픔의 원인이 뭘까? 단순히 욕심 부리고 탐욕을 일으키고 그것도 있지만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온갖 차별 사회 속에서, 요즘 말 차별 사회, 격차 사회 속에서 그로 인해서 소외감에 가득 찬 사람들,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생각해요. 부처님이 그냥 맥락 없이 설법한 게 아닙니다. 기록에 보면은 부처님 하루에 서가모니 부처님 2시간 주무셨어요. 시간이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는 쭉 자선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부처님은 여론을 많이 들었습니다. 탁발하러 마을로 가니까 보고 듣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자들도 탁발하러 가셨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마을의 사정을 알죠. 그러면 부처님한테 이야기를 해요. 어느 동네에서는 어쩌고 저쩌고 어느 일이 일어나고. 그럼 부처님이 그 사연을 듣고 잘 생각하셔요. 잘 생각. 헤아려. 우리 부처님은 깨달았다고 해서 그냥 맞는 키가 아니에요. 부처님도 당대에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상황을 잘 통찰하고 헤아려요. 부처님의 10대 명어 중에 열애, 응공, 정변지 쭉 있다가 세간해가 나오죠. 세간해. 세간을 잘 이해하신 분이다. 세간을 잘 안단 말이에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살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잘 알고 그들의 살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해 줄 것인가, 이것에 능통하신 분이어서 부처님의 10대 명어 중에 세간해, 세상을 잘 이해하고 세상의 아픔과 고통에 잘 처방하시는 분, 세간해. 부처님은 이렇게 사람을 평생 떠난 적이 없어요. 80평생 마지막 열반 하시면서도 수바드라는 마지막 제자, 마지막 사람에게 열반 직전에 설법을 하시고, 마지막 속석이는 제자까지도 마지막에 교화하시고, 한순간도 사람에게서 떠난 적이 없다. 그러면 오늘날 서가모니 부처님의 제자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와 주변 사람들을 잘 살펴보는 데 있어서 수행의 시작이 돼야 된다. 수행의 시작. 왜 그러느냐? 연기관계 속에서는 나는 나만의 나가 아니에요. 너의 나예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심란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편할 수 있겠어요? 내 주변 사람들이 평온하고 기쁨으로 있고 하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시선을 보내고 따뜻한 눈빛을 보낼 때 어떻게 돼요? 나는 보다 따뜻해지죠. 너는 뭘까요? 나의 너예요. 이 세상은 나와 너가 있는과 동시에 나는 너의 나이고 너는 나의 너예요. 나와 세계가 있지만 나는 세계의 마음이고 세계는 나의 세계예요. 나와 너, 나의 너, 이렇게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내 주변 사람들을 잘 살펴보고 내 주변 사람들의 감정과 처지와 상황을 잘 살펴봐서 말 한마디도 지혜롭게, 눈빛 하나도 따뜻하고 정성스럽게 했을 때 내 이웃이 보다 안정감을 갖고 자존감을 가지고 따뜻한 감정을 가져요. 또 하나, 업보는 너무 신기해요. 업보는 어떻게 신기할까? 여기 우리 백호 작업 때 월호 스님 오셨나요? 네. 월호 스님이 유명한 명언을 남겼어요. 업보는 행위하면은 결과를 받는다는 업보는 시차는 있을 망정 오차는 없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은 언젠가는
내일 모레 3년이라도 그것은 봤는데 그런 오차가 없는데 시차는 있을 만큼 오차는 없다 해서 내가 그걸 패러디했어요. 시차도 없다. 왜 그럴까? 내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면 나는 즉시에 어떤 사람이 돼요? 좋은 사람이 되죠. 내가 오늘 따뜻한 눈빛과 위로의 손길을 잡았는데 3일 후에 내가 좋은 사람 돼요? 그런 거 없죠.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인과법은 시차는 있을 망정 나와 나의 관계 속에는 시차도 없어. 이게 업보의 도리예요. 내가 미소 지면 어떻게 돼요? 나는 즉시에 미소 짓는 사람이죠. 근데 내가 오늘 지금 미소 지었는데 미소 짓는다. 그런데 3일 후에 미소 짓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명명되는가요? 아니죠. 즉시. 그러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나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겸손해야 돼. 그래서 최대의 나와 너의 수행 속에서 최대의 수행은 뭐냐? 하심과 공경이야. 하심과 공경. 나를 가장 낮은 사람, 이웃을 가장 공경하는 것. 부처님이 하심과 공경. 그래서 그 시작은 뭐냐? 본사에서 부처님은 자비심을 먼저 나에게 그리고 주변 이웃에게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변 이웃은 뭔가? 여러분 가족이겠죠? 본사 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우리 불자님들끼리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서로 인사. 아유 보사님 오셨어요. 거사님 오셨어요. 인사는 누가 먼저 해야 되죠? 보는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심과 공경을 시작하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누구를 보았던가라는 메시지를 지금 여기서 전파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전번에 몸이 아프시다는데 지금 몸은 어떠세요? 이런 것들. 손주 보셨다면서요. 손주가 참 귀엽지요. 이런 말 10초도 안 걸리는 한마디 말에서 엄청난 기쁨의 세계가 탄생돼요. 저는 십상세에 살면서 제 이야기를 하면은 참 이게 인사를 제가 좀 잘합니다. 그냥 관광객이 와도 그냥 말 걸어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절이 평지에 있으니까 좀 낯설죠. 십상사 처음 와보셨는가 이렇게 말을 해요. 꼬마들 오면은 안녕 하고 나서 오 잘생겼네. 그런데 이 잘생긴 게 이게 엄마 믿고 잘생겼을까 아빠 믿고 잘생겼을까 하고 이렇게 이게 작업성 멘트를 잘 날려요. 그러면 그냥 얘하고 엄마 아빠가 동시에 그냥 얼굴에 미소가 피어요. 얼굴에 미소가 피는 순간 세계는 한 송이 꽃으로 탁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은 누구를 봤는가, 붓다는 누구를 만났는가. 지금 본사 불자님들은 본사 불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심 공경. 하심 공경은 속으로만 아니라 신구의 삼업, 얼굴 표정과 손과 말로서 하심과 공경은 표현됩니다. 그래서 대승경전의 불성은 부처님의 성품은 작용하는 데 있다고 그랬어요. 이 가슴속에 뭔가 있는 게 아니고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 따뜻한 밥 한 그릇 대접하는 이 작용이 바로 부처 성품이다. 이렇게 말했고 마지막 말을 하자 보면 여러분 부처님 보고 절에 가야 돼요? 스님 보고 절에 가야 돼요? 어렵죠? 부처님 보고 절에 가야 돼요? 스님 보고 절에 가야 돼요?
부처님도 부처님 보고 절에 가요? 스님도 보시고. 내가 왜 이 말을 했느냐. 최근에 이제 부처님 보고 절에 가면 안 됩니다 하는 글을 이제 한겨레에 냈는데, 내 말의 뜻은 뭐냐. 불상만 보고 절에 가지 말란 말이야. 야, 어느 그 산속절은 그냥 절이 참 좋아. 가서 왠지 마음이 편해. 그 부처님 보면은 그 절에 법당 들어가서 부처님 보면 편해. 이런 위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절은 어떤 게 절이냐? 불법을 부처님의, 서가모니 부처님의 뜻을 잘 펼치는 것이 절이에요.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의 절을 잘 펼치는 건 누구예요? 일차적인 스님이죠. 스님이, 대중 스님, 주지 스님과 스님이 부처님 법을 잘 펼치면은 그것이 부처님의 행위예요. 부처님의 행위를 하면 어디죠? 부처님이 된다. 부처님의 행위를 행하는 곳이 뭐예요? 법당이고 부처님 계시는 도량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신도심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걸 정말 명심을 잘 하셔야 돼요. 이 절이 어떠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사람에게 받게, 서가모니 부처님이 만난 사람과 같이 21세기 보은사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는가, 그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어떻게 법을 펼치고 있는가를 딱 보면은 어떻게 돼요? 스님을 보고 절에 가야 된다는 게 맞는 거죠? 네. 자, 여러분, 남이 이야기를 해줘야 돼. 여러분 정말 복 받으신 분이에요. 인간의 몸을 받기도 어렵고, 불법을 만나기도 어렵고, 정법을 실천하는 곳을 만나기도 어렵다. 들어보셨죠? 네. 근데 이 세계는 여러분에게 완벽하게 부합되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 받은 분이니까 계속 이 도량에서 복을 잘 지으시기 바랍니다. 상도하십시오.
일레 꽃불게 피는 남쪽 나라의 언덕 위에 조각 그립습니다. 자주 얼음 입에 물고 눈물 흘리며 이별가를 불러주던 못 잊을 사랑이야. 달뜨는 저녁이면 노래하던 풍찬생 천리백정 북두성이 서럽습니다. 작년 봄에 모여 앉아 매일같이 하염없이 바라보던 주번식 저라. 역시 모이면 뽕짝이에요. 저는 저기 경기도 동두천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 오면은 군산하회를 한번 꼭 가보고 싶었는데 아직 못 가봤거든요. 그래서 노래로 한번 위안을 삼으려고 이 노래로. 바람이 날리는 눈꽃처럼 내 사랑 당신은 날아가 버려
제가 작년에 부천에 오신 날 초청받아가 KBS 아침마당에 나갔는데 그 마이크를 입에 갖다 대야 되는데 이렇게 평소 때까지는 떨어져가 하다 보니까는 발음이 막 안 나오고요. 그리고 5시 반까지 집에가라 그래가지고 2시간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 힘들었는데 오늘은 힘 안 들게 할게요.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얼마나 내게 사람인지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준 사랑 왜 이리 눈물이 나요. 같이 따라해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준 사랑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왜 이리 눈물이 나요. 건강하십시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자꾸 앵콜하면 안 돼요. 지금 제사 지내야 돼요. 영가들이 지금 배고파가 기다리고 있는데 진짜 앵콜하고 싶은데 시간이 돼야 돼요. 다음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기서 와가지고 1시간 반으로 토크쇼를 한번 할게요. 있잖아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